20세기 문명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로 취급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미신적 요소들이 사회에 발붙이기 힘들어져서 많이 정화되는 그런 혜택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글들이 개화를 노래하면서 이성에 대한 맹신이 깊어졌고, 또 신적 요소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주제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때문에 신 중의 신이요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도 부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아기를 목욕한 후에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이성주의 20세기가 넘어 21세기가 되면 훨씬 더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20세기보다 훨씬 더 귀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성이 21세기에 훨씬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성적인 인간 존재 외에도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점 보러 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에 대한 인식도 20세기의 그 차가웠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오히려 그것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더 올라가는 그런 오늘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기가 기독교에게 더 우호적일까, 혹은 21세기가 기독교에 더 우호적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찐개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시대가 더 나으냐,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이성주의 시대라고 해서 무속이나 무당 같은 것들이 박멸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성주의의 산물인 과학주의와 자유주의가 오히려 복음을 박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편치 않았다는 말이죠. 21세기 귀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파가 더 쉬워졌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 상황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히 오늘의 우리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어디가 더 낫네, 뭐 누가 들어서면 훨씬 더 나을 거네, 이런 일들이 바탕이 되면 더 좋을 거네, 기대는 있지만요.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마귀는 결국 어느 시대 어떤 모습이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된 건 그 어떤 시대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뭘까요? 성경의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꼭 유념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 억울하게 죽으면 한을 품은 귀신이 되어 가지고 나타난다,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개념의 그 원혼, 일명 원한을 품은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원혼의 그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 원망을 풀기까지 뭐 해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요 억울하게 죽어서 그 억울함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이 땅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보류되는 겁니까? 하나님 잠깐, 나 원한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못 가겠어. 원한 풀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주나요? 너 정말 억울하겠다, 야, 풀고 와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 때까지 유예해 주느냐, 심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을 풀어주기까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지요. 귀신이 직접 자기가 자기 원한을 풀러 다니는 거, 그건 동양의 우리의 미신적 개념이지 성경적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건 일단 짚고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귀신은 절대 아니다. 그럼 그 귀신은 뭐냐? 그건 마귀의 졸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지, 그게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굳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빗대어 보면 분명코 100% 거짓말 혹은 그들의 오해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의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을 지배했던 마귀의 장난이고 귀신의 노릇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했던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 귀신이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는 것일 뿐이지 그 원혼이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귀신이라는 거, 그건 사람의 영혼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저는 6가지의 이 귀신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이 부릅니다. 2절에 말하듯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그 귀신은 어떤 특성을 가져요? 더럽대요. 여기 더럽다라는 건 위생적이지 못하다, 불결하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성에 반대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성에 반대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존재입니다. 더럽다라는 건 바로 그런 측면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움의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위생이 아니에요. 내면적이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뭐예요? 물리적인 거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선성에 반대되는 그런 추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첫 번째 귀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은 뭐냐? 그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바깥에서 뭐 번개를 쏘고 뭐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특징은 언제든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늘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깥에서는요, 유혹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정작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귀신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마귀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보편적인 역사가 바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격을 짓누르고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그냥 끊어내버리는 엄청난 힘을, 통제불능의 힘을 발휘합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그냥 소리 지르며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격을 가진 인간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귀신의 인격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눌러서 사람의 인격은 눌러놓고 자기 인격, 귀신의 인격이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인간을 지배하여서 귀신이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집어삼키며 드러내면 이건요, 오히려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 보고 누구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 이런 사람 보면 다 한마디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말할 겁니다. 티가 나잖아요. 확인하기가 쉬워요. 아무도 이 사람 옆에 가서 나도 너처럼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파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못 살게 굴지 몰라도 전파력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을 지배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의 정신을 귀신이 지배해서 귀신적 사고와 추구를 하게 한다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바깥으로 외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와 관계할 것이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더 무서운 것은 그 지배된 정신으로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자는 거짓을 말하되 마치 진짜처럼 말할 것이며, 그 거짓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가차없이 하게 될 겁니다. 전파력이 무섭게 작용되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육신은 지배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에 띄는, 차라리 이 거라사 광인처럼 눈에 두드러진 그 사람을 지배한 귀신이라면 차라리 그 사람은 불쌍하지만 전파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귀신의 정신적 지배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줍니다. 그 증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한국민들만 놓고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의와 불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틀린 일이지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의고 그것이 가로막히는 게 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아전인수, 한마디로 내로남불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깨끗함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포장되어서 오히려 멋지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악으로 집어삼키지요.
악으로 집어삼켜서 제정신 아닌 그 마약에 찌들고 사특한 그 문화에 폼 잡으면서 그것이 마치 앞선 자, 폼 나는 자인 것처럼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귀가, 귀신이 정말 적절하게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완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로 그런 마귀의 지배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 잘 벌면 마귀에게 유혹 안 당합니까? 여러분, 돈 잘 벌고 여러분이 대단한 직위에 오르고 학벌이 높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서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그런 사람 더 쉽게 집어삼키고 자기 소유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 지배받는데요. 자, 두 부류가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뭘까요? 그게 마귀이고,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뭘까요? 그 마귀에 유혹되고 지배당한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풍조에 휩쓸린 자들, 그들을 가리켜 지금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들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아들을 성별로서 여자가 아닌 남자 아들 그렇게 개념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아들이란 표현을 쓸 때 그건 상속자 내지는 계승자 이런 의미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상속자 내지는 계승자.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이어가고 계승하는 존재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딸들은 없나요? 딸들은 다 착합니까? 그건 아니죠. 딸들은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 속에 아들이고 딸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성별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계승자, 그거 이어가는 자라는 의미,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짓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상속해가고 그 짓을 저지르는 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거라사인처럼 지배했으면 이 사람만 지배당하지 모든 사람은 아마 도망 다닐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지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그게 문화적인 줄 알고 그게 앞선 일인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이들이, 거기에 휩쓸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사라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마귀가 마음껏 휘두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귀신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건 앞에 두 번째의 특징,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배하는 이 특징과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는 어떤 결과를 낳아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아요. 여기서 정상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동양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그거죠. 합치하고 세상의 이 만물의 우주 질서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모습,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그 정상을 뒤집어 엎어 역행하는 존재, 파괴하는 존재, 그게 비정상이고 그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성을 해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뿔뿔이 흩어놓아야 마귀가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집어삼켜서 마음대로 삼키기가 좋거든요. 모닥불 흩어놓은 것처럼요. 모아놓으면 불이 큰데 흩어놓으면 금방 꺼지는 것처럼 사람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면 넘어뜨리기가 어렵지만 마귀가 그걸 다 흩어놓아요. 흩어놓아서 쉽게 집어삼키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뿔뿔이 흩어놓아야 잡아먹기 쉬운 거죠. 그래서 흩어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밀어넣습니까? 자유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해방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정상을 떠나 비정상으로 자꾸 끌어내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의 특징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땐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옳게 보이는 것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웃긴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굳이 옳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옳게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감언 이설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도 또 다른 포장으로 덮고 넘어가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전법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게 바로 마귀의 전법에서 온 거거든요. 사탄이 그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광인,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짐승의 소리로 울부짖으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며 통제불능의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비정상적 힘이 강력하게 힘을 쓰는 사람이라서 부러우십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끔찍한 거예요. 그 힘을 어디다 써요? 자기를 상해하는 데 쓰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자, 네 번째 귀신의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피 불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이 불렀다는 소리도 없어요. 멀리서 누가 봤어요? 그가 봤어요. 예수님이 불렀단 말 없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달려와요. 왜 달려올까요? 자기가 들켰다는 걸 이미 알거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멀리 서지만 이미 자기 존재가 들켰어요. 그때부터는요, 마귀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지만 그 어간쯤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묵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좀 무섭고 두려운 느낌으로 묵시 계시록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됐어요. 뭐 666, 뭐 어쩌네, 그리고 뭐 UN 뭐죠? 그 EU 10개국이 뭐 10불 달린 뭐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 아직도 유튜브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아예 보지도 않지만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마귀다. 말은 맞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비슷한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좀 더 세지만 비슷한 동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등급으로 나누자면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높이 계시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어떤 게? 천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쯤 위치할까요? 그 천사의 세계 그 어디에 타락한 천사로서 그 계열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레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뜰 만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과 눈만 마주쳐도요,
도망도 못 가고 그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리는 존재, 이게 마귀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마귀가 눈만 마주쳐도 꼼짝 못하고 쫓아나와서 엎드려 벌벌 떨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마귀가 감히 이 거라사인을 집어삼키듯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분의 눈만 마주쳐도 꼼짝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 레이더에 걸리기만 하면 그는 꼼짝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모든 마귀들을 다 보고 너 전부 다 지옥으로 가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뜻하신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자, 일례로 계시록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표시할 때까지, 구분되어 딱 찍어 놓을 때까지 아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막아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뜻이에요. 그러나 언제 하시냐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언제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언제 다 할까요? 그건 몰라요. 이미 다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기 백성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신 후에,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머지 이 더러운 영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금통에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쳐봅시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고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 보니까 배가 빵빵하니 묵직하니 돼지 저금통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일 은행에 맡겨야 되겠다 하고는 배를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쫙 쏟아내니까 막 이만큼 쏟아졌어요. 막 쏟아졌는데 저희 집에는 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멍멍이가 막 쫓아다니다가 쓰레기통을 확 넘어뜨려가지고, 큰 쓰레기통을 넘어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내가 이렇게 돈 쌓아놓은 여기다가 그냥 다 엎어버렸다고 쳐봅시다. 돈이랑 쓰레기랑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레기 치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냥 빗자루로 한꺼번에 샥 쓸어버리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동전은 그래도 좀 티가 나겠는데 이 지폐는요, 이 같이 쓰레기에 뭉쳐서 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폐가 훨씬 더 단위가 크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태 아닐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정리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을 백성,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꺼번에 빗자루질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거. 정리하시는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거,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저 무서운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눈에 띄면 다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마귀도 자신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가 어릴 때처럼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양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만 손짓하면 전부 다 그냥 지옥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걸 믿고 마지막 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의 특징 5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피 불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절대로 회피 불가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진 이후에는요, 귀신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이요, 그냥 나가기는 싫고 어떻게 해달래요? 저 돼지한테 들어가서 빨리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무조건 그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사탄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하고 접근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귀신의 6번째 특징,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굴복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보면요, 오늘 고라사인의 광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말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권위를 인정하고 쫓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은 벌벌 떨며 다 쫓겨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허락을 덧입고 나아가서 그분의 권능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확인했다, 봤다, 잘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마술사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권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그 이름을 진실로 품은 자, 믿는 자, 그 자가 그 은혜의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냥 각자 아무렇게나 슈퍼맨처럼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능을 덧입어서 바울처럼요 선포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덧입은 자는 결단코 여러분 사탄이 손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럼 결론적입니다.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은 특성상 더러운 귀신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의 특성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도피 불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회피 불가이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도망 못 간다라는 거였어요. 6번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굴복할 수 있다. 굴복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6가지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특징인데, 그러면 그런 귀신을 대하는 그러면 믿는 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히 마음에 모시면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믿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요 다 예수님 눈도 못 맞추시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왜 피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감히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나무 짝대기 2개 걸쳐가지고 막 백날리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누가 아무나 한다고 이게 되나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그걸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 모든 것이 물러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냥 교회 가는 것 이렇게 등식화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유치한 등식이에요. 이거 유치원생 같은 등식이에요. 믿음 이걸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나요? 교회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백날 교회 가도 그 믿음과 등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믿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로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